우리 먼저 말씀 전하기 전에 어저께 우리 연합 부흥회, 덴버 지역 지금 연합 부흥회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제부터 또 어제 이제 오늘 저녁까지 시작이 되는데 우리 교회가 어제 연합 찬양대가 또 함께 또 찬양을 드렸습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찬양 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17세기의 영국의 청교도 설교자이고 신학자인 존 오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죄 죽이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글로 죄 죽임이라는 책으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성도가 자신 안에 죄를 죽이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 안에 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해는요,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가지치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맺은 가지를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가지치기를 하신다. 아마 여러분 식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다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가지치기는요, 과거에 한 번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가지라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행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현재형의 그러한 과정임을 오해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야곱의 생애를 한번 돌아보면서 특별히 야곱의 삶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지치기를 우리가 묵상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야곱에게만 행하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가지치기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으로 그리고 고난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험과 고난만 허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연단하시고 승리케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야곱의 관점에서 제가 해석을 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레아도 등장하고 라헬도 등장하는데 우리 그녀들의 관점은 다음 주로 제가 넘길 거예요. 다음 주에 보면 이제 레아와 라헬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할 거고 오늘은 철저히 야곱의 관점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창세기 29장은요 지난주에 묵상했던 대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란 땅까지 가게 됩니다. 그 먼 거리를 드디어 도착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하란 땅에서 우물가에 도착을 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물, 하란의 우물, 여러분 생각나는 거 없으십니까? 그렇죠. 과거에 몇십 년 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의 자부를 구하기 위해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늙은 종을 이곳에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란 땅에 어디서 리브가를 만났습니까? 한 우물가예요. 그 우물가에서 막 낙타들에게 물을 길러다 주었던 그 리브가 생각나시잖아요. 바로 오늘 똑같은 장소에서 야곱은 시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28장 1절, 2절 상반절 한번 볼게요.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른즉, 이게 이제 하란 땅입니다. 본즉 들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우물이 있고. 자,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우연히 기록된 게 아닙니다. 분명히 키워드를 지금 넣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실 이 야곱이 형의 그러한 살인 위협에 쫓기듯 도망치긴 했지만 부모의 소망은 또 다른 목적이 있었죠.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자, 창세기 28장 1절에서 2절 한번 제가 읽을게요.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이게 이제 하란이 아닙니까?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부두엘과 라반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이름입니다.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내가 내 형 에서처럼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고 약속의 자녀답게 하란 땅에 가서 내 외삼촌의 딸 중에서 혹시 며느리를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부모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야곱의 그러한 가는 길을 무사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겠지만 동시에 그가 좋은 그러한
아내를 얻기 위해서 부모는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우리 자녀들의 이제 혼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바로 야곱의 가정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예전에 아브라함도 그의 늙은 종을 보낼 때 허벅지에 손을 같이 넣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이러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묵상한 대로 이제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로 드디어 하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보세요. 자, 창세기 29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절묘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바로 그 라반의 딸 둘째 딸 라헬이 양을 몰고 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베델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야곱의 삶에. 그리고 이제 라헬이 야곱을 자기의 집으로 데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 아버지에게 이제 친척 조카가 왔다고 소개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기뻐했든지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라반이 말합니다.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자, 이 말을 제가 이제 원어로 보니까요.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보았을 때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그랬잖아요. 그 말하고 똑같은 말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뻐하고 또 환대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일부 학자들, 성경 학자들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라반이 의식적으로 과거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이때 생각했을 것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전에 그 엘리에셀이 올 때는 그냥 홀몸으로 왔습니까? 아니죠. 막 낙타도 데려오고 그리고 많은 금과 폐물을 가져왔잖아요. 아마 라반이 그걸 또 기대했을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나 야곱에게는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이거는 뭐 혼인을 위해서 왔던 게 아니라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쳐 나왔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왔다면 형에게 이미 잡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던 기름도 다 부어버렸잖아요, 지난주에. 그런데 야곱은요, 이제 외삼촌 라반 집에서 성실히 일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한 달 동안 성실히 일했다 그랬어요. 아마 요셉과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요셉이 그 아들 아닙니까? 아버지도 성실하고 아들도 성실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요, 이 외삼촌 라반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 야곱이. 조카지만. 그래서 이 조카를 우리가 좀 계속 데리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욕심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이제 묻죠. 내가 이렇게 공짜로만 일할 수 없지 않겠느냐. 자, 너에게 좀 이렇게 임금을 주고 싶다라고 하면서 고용 체결을 맺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무엇을 요구하죠? 네, 돈이나 재산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뭐 어떤 가축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둘째 딸 라헬을 요구를 해요. 라헬을 좋아했기 때문에 라헬을 나의 아내로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제 파격적인 제안을 하죠. 그게 뭡니까? 7년 동안 내가 무임금으로 일하겠다는 거예요. 7년 동안 일할 테니까 당신의 둘째 딸 라헬을 나에게 아내로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데리고 갈 때에는요, 이런 지참금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필요했던 금액은 약 한 30에서 40세겔 정도였대요. 그런데 보통 이 당시에 남자들의 연봉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보통 남자들이 한 1년에 10세겔 정도를 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빨리 계산해 보세요. 30에서 40세겔이면 몇 년만 일하면 됩니까? 그렇죠? 3, 4년만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곱이 몇 년을 제안했습니까? 7년.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지금 야곱이 흥분했다는 겁니다. 너무 라헬을 좋아했기 때문에 더블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블로 달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일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나중에 덫이 돼요. 자, 그런데요, 야곱은요, 사실 자신의 아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전에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과 같은 신중함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은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예전에 그 엘리에셀을 보세요. 그가 리브가를 만날 때 계속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요,
무엇으로 그의 아내를 선택하는지 보세요. 그 다음 구절. 자,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여러분, 지금 이게 누구의 시선일까요? 야곱이죠. 바로 야곱은요, 라헬의 곱고 아리따운 것을 본 거예요. 그는 어떤 하나님 안에서의 기준을 세운 것이 아니라 그냥 외모를 보고 그렇게 선택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야곱의 요구에, 아까 라반은 처음에는 뭐 자기가 제안하는 것처럼 하다가 이제 갑자기 가불이 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아유, 조금 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너한테 주는 게 좀 낫겠지. 이러면서 이제 지금 라반이 점점 뭔가 뒤로 이제 계산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참고로 이 당시에는요, 이렇게 친족들끼리 결혼하는 것이 흔한 일이었어요. 자, 그런데요, 이제 야곱은 이 7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7년의 세월이 야곱에게는 어땠을까요? 힘들었을까요? 자,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어떻게 해요? 며칠같이 여겼더라. 제가 여기서 며칠같이라는 것을 한번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이거는 a few days, 즉 눈 깜짝할 사이,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라헬을 좋아했고 사랑했으면 7년이요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라헬을 향한 그런 불타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된 7년의 세월이 마치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도 다 이렇게 연애할 때를 생각하면 아마 여러분도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저도 이제 저희 아내랑 교제를 하면 저는 딱 7년, 저희도 7년을 연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대학교 학부 때 만나서 결혼을 29에 이제 딱 했는데 22살에 만나서,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식 이렇게 예배에 주보 이렇게 청첩장과 주보를 만드는데 제가 성경 구절을 하나를 딱 놓습니다. 뭘 넣었을 것 같으세요?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딱 넣은 거예요. 20절. 그래서 7년을 며칠같이 이렇게. 네, 정말 여러분, 이렇게 이제 사랑했던 사이가 이제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꿈만 같았을까요? 야곱은 너무 기뻤을 겁니다. 그런데요, 당시 고대 근동의 결혼 잔치는요 무려 7일 동안 진행이 됐어요. 이 7일 동안 성경에 보니까 이것은 마을 잔치였던 겁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 다 초대하고 잔치를 벌린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야곱은 이때 포도주도 마시고 아마 술이 취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첫날 밤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뭐 불이 있었겠습니까? 어두컴컴하죠. 그런 가운데 술이 취한 이제 야곱에게 외삼촌 라반이 누구를 그 안에 넣었습니까? 맞죠. 이제 비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그 가운데 넣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침에 딱 깨보니까 자기 눈에 나타난 사람이 누구예요? 라헬이 아니라 누구세요? 이제 이렇게 묻게 되는 거죠. 레아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라헬이 당황스러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큰 충격을 받고 막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라반에게 따져 묻게 돼요. 그런데 라반이요, 이거 핑계도 아닌 핑계를 댑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마을에서는,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법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실 이 라반의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요. 이 사람의 말은 믿을 수가 없어요. 만약 이게 진실이었다면 미리 얘기를 해줬어야죠. 그런데 깜쪽같이 속이고 그렇게 레아를 넣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둘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식으로 야곱의 첫 번째 아내가 되었던 레아는 또한 어땠을까요? 얼마나 비참했을지 여러분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To be continue. 그런데요, 여러분, 분노하는 야곱에게 라반은 또 다른 제안을 하죠. 이렇게 제안합니다.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는 바로 라헬입니다.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자, 이게 바로 올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 7년이라는 기간은 합법한 그런 기간이 아니었다 그랬잖아요. 3, 4년이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먼저 7년을 던져버렸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라반이 이제는 자기가 7년을 던집니다. 왜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거절하지 않을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얍삽합니까? 바로 이런 사람이 라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야곱은 결국 14년간을 이 외삼촌, 아니 이제 장인 댁에서 무임금으로 그렇게 노동을 하며 살게 되었던 겁니다. 참 라반은 교활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야곱이 이러한 장인에게 처절하게 막 울부짖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25절 한번 볼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외삼촌이, 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가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나이를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자, 여기서 맨 마지막에 보면 속이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런데 이 속이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참 놀랍게도 히브리어 동사 라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언제 쓰이냐면 창세기 27장 35절에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야곱이 눈이 이제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이는 것, 그리고 형을 속이고 장자권의 축복을 받을 때의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가 여기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요, 라반에게 그렇게 소리치고 분노하는 순간 깨달았을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 장자권을 받았던 그 순간이 깨달아졌을 겁니다. 이전 아버지의 눈먼 것을 이용했던 것처럼 지금 라반은 자신의 술 취함과 밤의 어두움을 이용해서 자신을 속였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그 사건이 이렇게 오버랩되지 않았겠어요? 우리도 종종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많은 성경 주석가들은요 이렇게 말해요. 외삼촌 라반은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듬기 위해 예비하신 야곱의 훈련의 도구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속이는 자였던 야곱.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속이는 정도가 아니라 속임의 대명사인 라반을 하나님이 붙여주심으로써 야곱의 가지치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의 야곱처럼 성경은요, 우리도 주 안에서 변화된 영적인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한번 신약의 말씀을 잠깐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7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임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종이 아니라 무엇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도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곱도요, 베델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가 언약의 자손이 되었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과 인격은 부족했습니다. 우리도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의 믿음과 인격은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주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도 허용하시고 또 시험도 허용하셔서 우리의 삶의 가지치기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열심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그것은 우리의 예배당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라반과 같은 배우자를 허락하시고 라반과 같은 우리 자녀들을 허락하시고, 어떻게 얘는 나랑 이렇게 똑같냐? 여러분, 바로 라반이에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가지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러한 복의 자녀로. 여러분 야곱의 삶과 우리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어떻습니까? 야곱과 같이 우리도 신앙적인 기준이 아니라 내 어떠한 판단, 내 어떠한 생각으로 그렇게 선택하고 후회한 적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고 우리의 모든 감정을 낭비하고 우리의 그러한 참 후회하는 순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또 비유적으로 볼 때, 여러분 비유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라헬을 기대했지만 우리가 레아를 만난 일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대하고 이민을 왔고, 또 기대 가운데 우리가 직장에 들어갔고, 또 기대 가운데 우리가 결혼 생활을 시작했지만 우리는 라헬을 기대했지만 레아와 같은 그러한 우리의 삶의 결과가 우리 가운데 많이 주어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반대되는 상황이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많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야곱의 가정과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갈등이 있고 또 아픔이 있고 또 우리에게는 많은 그런 어려움이 휩싸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다 보시면 다들 평안해 보이세요. 그리고 다 행복해 보이시지만 이렇게 성도님들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또 신방에 따보면 다들 가정마다 어려움이 있으시더라고요. 사람에게 말 못할 그러한 어려움이 있으시고 다들 기도의 제목이 한 가지씩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야곱의 상황만이 아니에요. 바로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성화의 과정으로만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을 주는 거 나에게 성화를 위해서 주시는가? 여러분, 다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과 시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욥의 고난, 여러분 이런 거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신학자는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러한 이 땅의 고난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죄와 사탄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러한 고난이 없을 겁니다. 더 이상 이러한 시험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탄 마귀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를 소망하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한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의 도처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이러한 시험과 고난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신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세요. 야곱을 도와주시고 또 그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사랑으로 이기고 견디게 하십니다. 우리 이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야곱이 하란까지 도착한 거,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평범한 일상,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일상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파 보면 알아요. 우리가 사고가 나면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물가를 만난 것, 그리고 거기서 라헬을 만난 것, 여러분 이것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계산된 은혜요 그리고 사랑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복과 축복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러한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비록 시련과 고난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여러분,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이 시간 잠깐 고백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분 한번 잠깐 보시고요.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고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걸 역으로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고난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으십니까? 시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증거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세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러한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면 우리는 모든 고난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은요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7년 동안은 우리 안에서 뭔가 나올 수는 있어요, 야곱처럼. 그러나 그 이상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바로 사랑의 하나님께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우물가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그녀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는데, 그 여인에게는 이전에 5명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녀의 인생이 참 기구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녀도 오늘 본문의 라헬처럼 굉장히 인물이 좋은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남자들의 택함을 받았겠죠.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그녀는 계속 만나고 헤어지고를 반복합니다. 아니, 그렇게 버림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그녀는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이 세상에 만족을 줄 거라고 상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것이 그러한 허무함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가성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좀 펴주세요. 네, 지금 슬라이드가 좀 이상한 것 같네요. 네, 가끔씩 이렇게 프리징 될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녀가 남자들로부터 그러한 만족을 얻기 원했지만 결국 그것이 그녀의 삶을 만족하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의 것은 내게 계속 목마르게 할 것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그러면 내게 만족함을 얻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가 주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예배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결국 우리가 그 안에서 영혼의 만족함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도 말했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생의 방황은 주님을 만날 때 멈추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만족은 오직 주님 안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솔로몬도 고백했던 거잖아요. 이 땅에 많은 것들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하다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험하지 않아도 돼요. 이건 왜냐하면 이미 솔로몬이 모든 걸 다 경험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가 만약 그것을 모르고 계속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잃어버리는 자들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바라기는 영원히 메마르지 않는 샘이신 주님께로 날마다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묵상과 가정 예배와 여러분의 날마다의 경건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야곱은요, 여러분 20년 동안 어땠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제 그 부인들을 위해서 14년 그리고 또 6년을 더 일하잖아요. 라반을 위해서. 그러니까 총 20년을 이렇게 거의 자기의 재산도 없이 무임금으로 일했던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생각하면 참 얼마나 억울했을까. 화병이 났을 것 같아요. 화병. 제가 이 단어를 이렇게 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 찾아보니까요, 이 화병이요, 영어로도 화병인 거 아시죠? 화병. 이게 옥스퍼드 딕셔너리에 들어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냥 화병이에요. 영어로 다른 단어가 없어요. 그냥 한국말 그 질환이 영어 단어가 돼버린 케이스입니다. 근데 화병이 뭔가를 한번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거는 한국에서 사용된 그런 병명인데요, 분노, 억울함, 스트레스를 참다가 생기는 정신적 그리고 신체적 증상이래요. 그래서 나타나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정신의학계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것은 한국 사람이 한국의 문화와 관련된 증후군이다. 이렇게. 예, 한국 사람들이 개발한 병이에요. 아마 이 자리에도 화병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고 계신 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요 우리가 참고 누르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을 먹어야 되고, 그죠? 병이 걸리면. 그리고 우리가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약을 드십시오. 구약과 신약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우리 주님께 푸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찬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억울함을 다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야곱이 이 억울함과 화병을 하나님께 풀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 억울함을 표현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셨을 것입니다. 그의 모든 화병을 누그러뜨려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억울함과 스트레스를 주님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그 사랑을 심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오래 참고 견디고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하나 볼게요. 마지막입니다. 우리 에스겔 1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여러분, 화병 있으신 분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이거 붙잡고 기도하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자, 이 말씀의 배경은요, 여러분, 에스겔이 어디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까? 포로지에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방 땅, 포로로 잡혀갔던 그 바벨론 땅에서 사역했던 사람이 에스겔이라고요. 여러분, 그 땅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땅에서 포로지에서 출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포로 가운데 있지만, 내 삶은 지금 아무런 희망이 없지만, 아무도 돌봐주는 이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그러므로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여러분, 이 말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고 또 우리는 외롭고 우리는 누구에게 우리의 고민과 어려움을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여러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칠게요. 우리는요, 때때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용하시는가, 왜 이러한 시험을 나에게 주시는가, 그렇게 불평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생각이 드시걸랑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죄 때문에 당하는 시험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 때문에 그 많은 고난과 시험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은 그 고난 당하신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5절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과 고난을 당하셔서 우리를 다 아신대요. 우리를 이해하신대요. 그 주님께서 우리를 동정하신답니다. 여러분, 그분이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목사님, 저는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엄마 아빠도 안 계시고 다 돌아가셨고 우리 가정에 저만 홀로 교회 다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여러분 다시금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도 피투성이라도 여러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 의지하고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